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지요. 근데 이분도 사람인지라 교회가 불타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때로는 영적 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은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미국에서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봉사이신 이 무디 목사님 오셨다는데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좀 자기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설교에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나 은혜 받으러 왔다고 말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만 하면 안 된대요. 저녁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오전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또 저녁 설교를 다 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새롭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을 분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500명이 일어나더래요. 아니 자기는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별 설교도 그냥 대충 했는데 500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앉으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그리고 진정하시고 내가 진짜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 듣고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아까부터 더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자기가 더 은혜를 받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앞자리경에 오전 예배 참석하신 환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 오전 설교를 듣고 집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같은 집의 사람들이 아까 오신 분이 누군지를 아느냐니까요. 모른다고. 그분이 무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신문기사나 이게 매체를 통해서 무디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무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오늘 그 교회에서 와서 설교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해 주지. 그랬으면 내가 아침부터 금식기도 하고 말씀 들었을 텐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인지해 주냐. 나 지금부터 점심 안 먹는다. 그리고 저녁 안 먹는다. 오늘 저녁 집회에도 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없고 저녁을 먹을 수 없다. 나 금식기도 하고 말씀 듣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환자인 이분이 금식기도 하며 작정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결과가 500명 이상의 결실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꿉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가장 한 분이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 권하시죠. 당신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요. 저는 어릴 때 호박국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잘 모르잖아요. 호박국은 알아도 하박국은 처음 들어보잖아요. 오 주여, 하박국 선지자를 호박국으로 하는 종을 용서하소서. 호박국인 줄 알았는데 하박국이래요. 이제 또 나가면서 잘못 듣고 와서 하박국 선지자, 호박국 선지자 또 이렇게 나가면 더 곤란합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첫 번째로 멸망한 때가 주전 605전이잖아요. 그 바로 이전 해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이라고, 제가 혹시 설교하다 하박국 호박국이라고 하거든 그냥 하박국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포옹하다, 껴안다.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포옹한다는 것이 뭐 내가 누구를 포옹해 준다는 거야, 아니면 누가 나를 껴안아 준다는 얘기야.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딱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싹 안아주더란 얘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딱 껴안아줍니다. 이렇게. 그 따뜻한 품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 영혼을, 나라를, 가정을 이렇게 싹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고 싹 안아보고 싶다. 나 자기 사랑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 우리 교회 설교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설교 시간이 뭐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신앙의 회의감이 느꼈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잘 끌어안아 주셨고 또 나도 그 사람 가지고 남을 끌어안아 줬는데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대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 3개월 만에 그 왕을 없애버리고 동생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갖다 딱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개판이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나라가 형편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감이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놔두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놔두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왕이 죄 짓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나쁜 일 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회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읽어볼까요? 신앙과 삶의 회의감에 빠졌을 때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한 번만 더요. 신앙과 삶의 회의감이 빠졌을 때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내 삶의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신앙의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나라가 저렇게 개판으로 신앙생활하고 왕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면 뭐냐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해? 장로님들은 왜 이러는 거야? 왜 교회가 저래?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요 내 생각과 달라서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회의감에 한 번쯤은 빠져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풀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심각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음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끌어안아 줬는데 이게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대화식 기도입니다. 대화식, 따라해봐. 대화식 기도. 아시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요 대화식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사실 하나님 나 실망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은 저렇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저 형편없이 가는데 왜 가만히 놔두시는 거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고 네 멋대로인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래요?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이 말하는 회의감에 빠진 기도예요. 읽어볼까? 1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썽 피우고 고집 세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 나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저렇게 죄짓고 살아서 내가 그들 애쓰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가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들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고 내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밤마다 나 기도하는데 왜 쟤네들이 지금도 그곳에 못 벗어나고 저 구렁텅이에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나 20년 30년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했습니다.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요, 내 아내 구원해달라고, 내 몸 고쳐달라고 내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야, 기가 막혔어. 내가 하나님은 역시 알 수 없는 분이야. 여기는 안 올려놨는데요. 그래, 내가 그래서 준비해둔 게 있지. 내가 갈대아 군대를 준비해놨다. 바벨론 군대를 준비해서 내가 밀어버리려고. 바벨론 군대 갔다가 너희 나라 멸망시켜버리려고.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자기는 뭔가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답변하기를 내가 바벨론 군대 갔다가 이 나라 쓸어버리란다. 이게 웬 말이야 이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나라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악한지. 저것들 예수도 안 믿, 하나님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많냐고 봉사하고 난 죽어라고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잘나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해. 그러게 봐라, 이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봐라. 너하고는 먹고 사는 거 봐라. 내가 더 잘 먹고 살잖아. 너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 새벽 기도면 뭐해? 질성성은 뭐해? 나는 낚시에 간다, 골프 치러 간다, 해외여행 간다. 그래도 내 사업 잘 되잖아. 봐,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래. 11조 한다고 감사하고 새벽 기도 나오다 주일 예배 드리고 하자면 예배 한다는데 니 잘 먹고 살 사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장 그 17절에 질문한 내용이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 정말 이렇게 나쁜 나라고 악한 나라인데 무자비하게 이 나라 전체를 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이 저 집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맞습니까?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 잘하면 잘 된다고 그러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회의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옆집 아저씨 따라서 주일날 빼먹고 그냥 여행 갈까? 하나님 30년 40년 믿었는데 소용없네. 내가 새벽마다 나서 기도했는데 왜 병은 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은 그냥 놀러 다녀도 건강하기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에이 예수 버리고 그냥 가버릴까? 라고 하는 선지자 하박국의 회의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나온 거예요. 먼저 잘 읽어볼까요? 유다는 잠시 징벌 받은 후 회복하여 궁극적인 행복과 번영을 얻는다. 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바벨론은 세속적으로 번영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사적 사실인 거 아시죠? 유다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에게
넘어집니다. 패망해요. 근데 우리 지도상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지구상에? 아니, 지금 현대 지도상에 펴놓고 이스라엘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있나 없나요? 바벨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복한다. 그러나 그 너희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나중에 찾아보면 못 찾아볼 거야.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지금 좀 어렵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더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세 개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빨간색만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성경 구절 이제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견디고 살아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죽는 사람이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박국아. 내가 하는 일 그게 섣불리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 그게 쉽게 하지 않아.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는 견디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씁시다. 믿음을 씁시다. 오른손 내면서 믿음을 쓰다. 시작. 믿음을 쓰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쓰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을 쓰자. 어렵고 힘듭니까? 믿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을 쓰십시오.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주먹질하면 안 되니까 믿음을 씁시다. 시작. 고통 겪을 때 믿음을 쓰다. 나라는 망한다. 어차피 계획된 건데 그러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하나의 비전을 주십니다. 읽어보죠. 회복한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라. 우리가 아까 찬양께서 불렀죠. 하박국 2장 14절에 주된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게 오늘 찬송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물이 바다를 쫙 덮어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는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면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일이거든요. 2600년 전에 일하고 유대 민족만 조금 있었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인구 중에 한 70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70억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한 12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 몇만 명 안 되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0여 년, 1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를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신앙이 언제 들어오더니 지금은 말이에요,
일설을 1000만이라 그러는데요. 좋아요. 1000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5천만 중에 1000만 정도 채 안 되지만 얘들은 1200이라는 요즘 안 된다고 그래요. 1000만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현재 내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내 후손대로 가면 그 집안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집안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나만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이런 역경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가득하게 되는 거구나. 물이 바다를 쫙 덮어버리는 것처럼 불신앙이었던 우리 집안이, 불신앙이었던 우리 가족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바꾸자는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거죠.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있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만드시고 신앙의 인재를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점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삶을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희망을 준 거예요. 절망 가운데 꿈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을 줍니다. 비전을 주시는데,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보며 잠잠하라. 하박국 2장 20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 앞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깨져버릴 거야,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부실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나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합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뭐라고 떠들지 마. 하나님이 너희 함께하고 있어. 네가 보기에는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지. 네 뜻대로 안 돼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나는 임재하고 있다. 조용하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알아서 합니다. 잠잠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다 하나님이 인정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게는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회의감에 빠졌을 때 대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 분 있습니까? 삶의 회의감을 느낀 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그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작년 11월 달에 준비한 내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또 다음 달 셋째 주가 되면 또 금식기도 하며 또 내 2020년도에 설교를 준비하러 가는데, 제가 2018년도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누군가가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 있고 삶의 회의감에 빠져 있는 자가 있을 걸 미리 아시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인간의 설이 필요 없어요. 잡소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보았던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하나 꽂히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현실이 회의감이 느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쫙 견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끔 쫙 깔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조용해. 나 살아있거든. 나 안 죽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안아줬잖아. 이렇게. 응? 내가 너 포옹해줬잖아. 껴안아줬잖아. 그거 내 거짓인지 알아? 불 가운데서 건져냈고, 안 믿는 집안에서 불러냈고, 다 불러다가 세워놨는데 내가 너 껴안아줬는데 내가 너를 버릴까 보냐? 야, 아니야. 우리 바다 덮는 거 봤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덮는 거 보이냐? 조용해. 나 네 안에 있어. 네
네 마음속에 있어. 너의 삶에 있어. 너의 인생 속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전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으로 힘을 가지시고 하박국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합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적, 질적으로 부흥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보시죠. 양적, 질적으로 부흥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하박국 3장 1절. 하박국은 3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요. 회의감에 빠진 거고 2장은 하나님 거기다 응답을 해주신 거고요. 그거 듣고요. 하박국이 놀래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부른 기도의 찬양이 3장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부흥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흥이란 말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구나. 유다가 지금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데서 다시 세워주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덮어가고 하나님이 조용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얘기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이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의 약속들, 언약들이 빨리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수년 내에 부흥해서, 근데 수년 내가 안 됐잖아요. 이 애타는 마음은 하박국은요 빨리 몇 년 내에 해결되길 바랐지만 일이 몇 년 걸세요? 70년 걸렸어요. 인간은 마음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빨리 해주시더니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요. 하나님 나는 진짜 그런 줄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걸 못 들었는데 오늘 내가 그 얘기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나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한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게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질적인 부흥 곧 신앙적으로 부흥합시다. 내 마음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신앙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가 빨리 회복돼가지고 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하박국은 뭘 바라냐면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가슴 아픈 내용이고요. 눈물 절절한 내용이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부딪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 17절이거든요.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잘 기억하세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요 나무는요 유대 나라의 주산업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주산업이고 그 다음에 밭에서 먹을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돼. 외양간은 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어졌느냐? 전쟁 나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될 텐데 이 유다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됩니다.
처음에는요, 왜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안 들어줍니까? 왜 여호와께 왕이 안 변합니까? 왜 악한 나라가 우리 선한 나라를 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요 아무것도 안 줘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좋아요. 어렵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올라가도 매출이 떨어져.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상하네. 주일날 지키고 빼먹고 뭐 지키고 빼먹더니 매출이 점점 떨어져. 이거 교회 그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예수 믿기 전에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몸이 아파져? 나 교회 다니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계신 걸로 즐거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로 행복해. 이게 신앙의 부흥이 되는 거고 마음이 먼저 부흥돼야 됩니다. 귀하신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을 한번 담아보죠.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모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나 재산 잃었어, 자식 잃었어, 남편 잃었어, 아내 잃었어, 다 잃었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늦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 내 건강 잃었어, 여러 가지 잃었어, 친구 잃었어, 사람 잃었어, 사업장 잃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계신 것 그걸로 감사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다는 멸망할지라도 다시 회복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읽어보죠. 양적 부흥. 숫자적으로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도 숫자가 좀 늘어야 돼. 오늘 설교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몇 분이 와주셨어? 내가 한 4분이 새로 오신 거, 5분, 우리 따님까지. 제가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5분인가 6분이 몇 분이고요. 그죠? 아니, 어떻게 1년 전에 준비한 설교를 알고 내가 숫자적으로 부흥합시다 했더니 숫자적으로 나오셨네. 여기 새로 오늘 오신 분들 저에겐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말씀의 증인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요람 뒤에 보세요. 제 1년분 설교가 다 들어있는 거. 예측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는 전달해 드리는 건데, 오늘 양적으로 부흥합시다, 숫자적으로 부흥합시다 하는데 찾아오셨어. 감사해요. 말씀의 증인이라니까요. 부흥하십시다. 네, 추수감사절에 영혼 좀 추수하십시다. 아시겠죠? 이게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제가 왜 이 성가들 이쪽으로 앉으라는지 아시죠? 여기 비어 있으면 제가 마음이 흉하거든요. 여기 비는 거는 별로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시각을 딱 막으면 되거든. 근데 이쪽이 비면 내 마음이 이렇게 송송송 빠진 것 같아. 구멍 나는 것 같아가지고. 숫자 채웁시다. 옆 사람이 우리 숫자 좀 채웁시다. 그게요, 제 얘기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도 그랬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에스라 2장 7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는 사람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 각자 성읍에.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 들어와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왜 안 들어가요? 고대니까. 예루살렘 무너져 있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가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 교회 나오라면 주일날도 예배당 나와야지, 새벽기도 나와야, 수요일 내면 안 나와 이게. 밥 먹고 살기도 바쁘대. 무슨 교회는 교회야.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음 절에요, 7장 4절에 시작.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작으며 가옥은 비쳐 건축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사람 좀 채웁시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삽시다. 우리 장미연교 좀 채웁시다. 빈자를 채웁시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 손 딱 잡아가지고 갑시다. 아이, 가자고. 아이, 가자고. 아시겠죠? 숫자 좀 채워요. 숫자를 채운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받으라고. 숫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숫자 채웁시다. 옆 사람에게 숫자 채우자고. 아이, 그렇게 대충 말하면 내 가슴이 차가워지잖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까지 숫자 채웁시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333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은 모시고 와야 되겠죠? 해봅시다. 이 얘기는 안 해. 또 해보자고 안 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채워보십시다. 숫자 채워보십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장미연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신앙과 삶의 회의감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풀어가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었습니다. 장미연교회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으로 아우성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자가 됩시다. 장미연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령의 부흥과 숫자적 부흥을 가져오는데 온맘 다해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에 부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